네,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역전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라가 사라와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아브라함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자녀 한 명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역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가 임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져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대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 이 사건의 이 나이, 이 시기,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마, 또 이루어 주시마 약속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본 것은 대단한 기적 같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주 큰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계속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100세에 얻고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아브라함은 자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초 구두라를 통해 가지고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고 6명의 자녀를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봐도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구두라를 통해서 6명 자녀를 또 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고 부도 어음을 남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 걸렸습니다. 자,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25년, 모세는 40년입니다. 그렇게 기다린다는 각오로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응답의 역사, 인내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 나에게 좋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인생 역전시켜 주십니다. 때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안 오거나 더디 온 것 같아도 인내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까?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서둘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정의 불화가 생겼고 오늘날의 민족 갈등, 문화 충돌의 원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여기면은 다가오는 축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은 비판적인 언어와 비판적인 태도를 격려하는 언어, 격려하는 태도로 만들어줍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주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보상을 바라고 복을 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상과 복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고 견고한 그런 영혼의 성숙을 막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욥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에 고난 잘 극복했다. 욥 이꼬르 고난이잖아요. 욥 고난 환난 잘 이겨냈다. 그겁니까?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에게도 자기 의와 자기의 선행과 믿음의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 보상을 취하기보다는 욥은 미래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꺾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그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현재 힘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보상과 공급의 방법은 물론 최적의 시기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뎌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으로 지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너무 신기해서 사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역전 인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웃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을 때 웃었죠. 사라도 웃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웃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잘 웃는, 즐거워하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말에도 우리나라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웃는 영혼을 축복해주고 웃는 가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곧 힘든 일이 사라지고 정말로 웃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조그만 얼음이 있어도 오만상 쓰고 세상짐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지 마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경건해가지고 너무 경건해가지고 자기 집도 고독한 수도원으로 만들었어요. 집에서도 결코 안 웃습니다. 즐겁게 안 삽니다. 집에서도 경건하게 웃음이 없어요. 수도원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경건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경건해가지고 집에서 웃음 한 번 없는 거 참 문제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무거운 경건을 추구하기보다는 따뜻한 경건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웃고 기쁘고 행복하고 또 섬기고 배려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주는 건 너무 많이 강조하던데 받기도 해야 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채워져야 할 부분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경건을 지닌 그런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웃음을 훈련하고 웃음을 실천하고 경건을 쌓는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웃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과정을 잘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내온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사는 길과 성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소망 가운데 기쁨과 웃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인생 역정의 주인공이들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역전의 인생, 축복받는 인생,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내하는 믿음과 또 즐겁고 기쁘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생활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